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주의 귀한 음성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언어는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만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기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울리는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틀리거나 다르지 않고 정직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참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힘든데 어떻게 지금 회복해야 할 때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했고 무너뜨리게 했고 짓눌리게 했던 어떤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로서 발돋움을 해야 할 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전도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은 한국교회가 현재 이 상황에 외치고 있는 수많은 말들 중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이 글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며 지적하는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에 교회가 가장 앞서서 옳고 정당한 일에 대하여 외치지 못할지언정 성도들에게 기도만 할 것을 요청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손 내미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사역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것에 앞장서는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의 말들을 올렸던 것을 지난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의 인식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늘 불완전해서 옳고 그른 것이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지를 그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사님의 말처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죠.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께 매달려야죠. 당연히 우리가 성도로서 짊어지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십자가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기도를 십자가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결코 쉬운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호흡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모든 언행들이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열왕기 그리고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분열 왕국의 왕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신의 나라와 국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처참한 저주의 삶,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합당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본래 서신적인 어떤 의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교리 문서라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저자에 대한 표기가 있지 않고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 22절에서는 권면의 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성격이 교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가 이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내적인 문제들을 가운데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근거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권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낸 계시,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도상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첫 번째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난당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그 도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낮게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또 그들을 대면하시기 위하여 직접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의 직분을 다 내려놓은 채 사람의, 보잘것없는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려, 고난을 이해하시려, 대면하시려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여러분, 우리 또한 그를 의지하거나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에 있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셨으니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픈 심령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눈물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먼저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며 살리시기를 이 자체를 마땅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더욱 가까워지심, 이것을 나타내고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불변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자녀된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대제사장을 통하여 어떠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언약이 성취될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여리고도 여린 백성들의 대언자였으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상과 하나님의 징검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철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어서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본문은 히브리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로써 히브리서의 저자는 낙심하고 생기를 잃은 채 신앙을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라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공포의 대상은 아니십니까? 두려워 떨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죄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고통의 자리, 도망가야 할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도상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히브리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12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13장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2장은 우리가 믿음의 도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연단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길 바라시는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그 역경을 헤쳐나가야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삶의 경주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담아한 경주를 하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감당해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주님의 옷자락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그 세상에 달콤하게 젖어들지 말고 참음과 인내로서 마주한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그 삶의 경주를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본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믿음의 모범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신앙 성도들과는 달리 모범,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범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모범의 본질이 되시고 이미 신앙과 그 복음에 먼저 앞서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구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한, 또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미리 앞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들, 아픔들, 슬픔들, 애통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었더라면 그보다 먼저 걸어가셔서, 그보다 먼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과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속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전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주를 따라가야 할지 여전히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려고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하기 직전에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달려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필요 없는 액세서리들,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 공기의 저항을 막 받게 하는 옷가지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다름질하기에 가장 편하고 가장 효율적인 복장과 신발과 모든 액세서리를 착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달려나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경주를 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려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앞서서 달려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비웃으며 희롱했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참아내며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에게 대항한다라는 싸움은 결코 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 대항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 삶의 경주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사가 달린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교회는 곤란과 시련 없이 그 높은 목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그리고 징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교육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그의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로 하여금, 그리고 나의 자녀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그 선생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옳은 대로, 그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아들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징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그의 징계의 회초리의 자국을 우리는 몸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주께서 새기신 그 징계의 마커스,
징계의 그 자리가 있다면, 징계의 흔적이 있다면 주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임을 우리는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찢긴 곳을 낫게 하시며 치신 곳을 싸매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입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선포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징계와 세상이 주는 환난은 결코 우리에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징계도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징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그 결말 부분들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주께서 주신 그 징계, 그 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명확한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주는 징계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징계들, 아픔들, 고난들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당장 지금은 슬프고 외롭고 모질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도상,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그 길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라는 그 몸소 보여주신 그 모범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새기고 징계의 흔적으로서 영광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초목이 가득한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수월의 현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하여 주신 그 언약들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인 사람답지 못한 결례와 책 속에 갇힌 나의 지식과 사람의 예식과 학문 수양과 죄로 망가진 이성과 자기 우상의 껍질과 사람이 만든 허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지식에서 벗어나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본질 대신 복음의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십자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얻게 된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못자국이 남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의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이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 우리가 살아가며 이겨내며 주님 앞에 다다르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여 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더욱더 부족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스러운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 사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아픔의 고통들, 주께서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그 위로와 참된 힘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 채워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